요즘 행복에 관해서 누구나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요즘 잘 살게 되었지만 행복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행복지수가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2012년도에는 34개국 중에 32위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25위로 조금 올라갔지만 여전히 행복 순위가 상당히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하지 못합니까? 행복의 이유를 현대인들은 주로 돈에서 찾습니다. 행복과 돈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돈과 행복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과 우리의 삶에 관해서 연구한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분과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마틴 셀리그만 교수인데 그는 결론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인간의 행복을 수치적으로 나눌 수 있다면 60%, 100% 중에 60%의 행복은 타고난 유전자와 환경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유전자와 환경. 유전자라고 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키워보시면 조금 더 낙천적인 아이가 있고 조금 더 걱정하면서 사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우울한 아이가 있고 밝은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적인 요소에 의해서 행복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과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이 환경적인 요소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전자와 환경의 요소가 전체 행복의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40%는 행복의 조건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내가 외부의 환경이 이럴지라도, 내가 유전적인 기질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자에 따라서 나의 선택에 의해서 행복의 40%가 결정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요소가 있고 돈과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모두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00원으로 행복한 사람도 있고 10,000원으로 불행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식당에서 많은 것을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음식이지만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원리인데 저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께 경건의 시리즈, 습관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행복의 습관을 말하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행복의 원리에 관해서 여러분께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밝은 책입니다. 가장 행복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따뜻함이 묻어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던 당시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행복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기질적으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조금은 신경질적이고 조금 폭력적이고 그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로마의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쁘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빌립보서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이와 같은 행복의 원리를 찾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는 감옥에서도 기쁘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환경 요소 60%나 유전자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는 40%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인 원리를 잠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자, 행복의 첫 번째 원리, 세 가지 원리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원리를 여러분께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행복의 첫 번째 원리는 관점입니다. 인생관입니다. 인생관.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그는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는 지금 감옥에 매여 있지만 지금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지금의 상황을 외부적인 요소로 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기회로 바라보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당한 일은 뭡니까? 감옥에 있는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기회를 말하고 있는데, 그는 특별히 복음 전파에 어떤 기회를 얻게 되었는가?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시위대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이라고 하는 것은 궁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그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가장 권력이 모이는 곳에 내가 죄수이지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의 군인들에게,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수가 아니면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도 이 시위대 안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에 이 브라이드리온이라고 하는 곳, 이곳이 바로 시위대 안입니다. 당시에 이 빌라도가 거처하고 있었던 일종의 궁전입니다. 로마의 권력이 집중된 곳에 예수님도 들어가셨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죄인의 몸으로 똑같이 예수님처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권력의 핵심인 로마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그는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중심에서 복음이 선포되면서 다른 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다고 그는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에 상당히 유력한 기독교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홍보 효과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별거 아니라면 뭐하러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은 기독교에 대한 최고의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광고 효과가 되고 복음을 선포할 기회가 그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인이 붙잡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다른 성도들이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의 목회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당시에 교회에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더 힘을 내서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수한 의도로 복음 전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앉으려고 덩달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시기심으로 전도를 하던, 정말 좋은 의도로 전도하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참 좋습니다. 복음이 진전이 되니까 나는 좋습니다 라고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상당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행복의 문제는 물론 주어진 환경 탓도 있고 주어진 유전자적인 요소도 있다고 하지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도 있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관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991년도에 태풍으로 일본 아오모리 현에 커다란 이 태풍이 오면서 이 사과 농장이 많은 그 아오모리 현이 다 쑥대밭이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자, 1991년도에 이 아오모리 현에 사과밭이 쑥대밭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떠한 한 사람이 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90%의 사과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는 땅에 떨어진 사과가 아니라 10%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착안해낸 것이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수험생들이 우리나라처럼 입시에 목숨을 거는 나라 아닙니까?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하나에 1,000엔씩 파게 된 겁니다. 하나에 10,000원 정도. 여러분, 사과 하나에 10,000원씩 얼마나 비쌉니까? 하지만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이름을 붙임으로 그 사과가 더 유명해진 것입니다. 한국도 요즘 고3 수능 시험 전에 사과를 선물하는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줄기까지 가지고 있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과의 모양을 한국에서도 판매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90%의 떨어진 사과가 아니라 10%의 매달린 사과를 보면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고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이유이며 방법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밤 농사를 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지방에서 밤 농사를 하시는데 이제 가을이 되기 전에 한참 바쁠 때면 주말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 급하게 또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자, 2년 전에 한국에 큰 태풍이 오면서 그 지역에 모든 밤 농사가 피해를 입게 되고 그때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정을 향해서 왜 그렇게 주말마다 이렇게 바쁜 일손을 놓고 교회를 갑니까? 가까운 교회를 가시지요. 근데 이분들은 교회를 그렇게 동강교회 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벌써 몇 년째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지역이 밤나무에 태풍이 불어서 다 밤이 떨어졌는데 그 집만, 그 산만 바람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와, 우리가 다 피해를 입었는데 이 가정만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면서 한번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또한 정부에서 보상금을 줬는데 보상 받을 게 없는데 보상을 받으셔서 그것을 네팔 선교 헌금으로 내놓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관점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내 유전적인 요소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생각입니다. 40% 이상은 분명히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행복은 더욱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행복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행복의 원리는 자신이 아닌 주변으로 관심을 기울일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때 더욱더 행복한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내 미래를 다 결정하기 때문에 내 행복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쁨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는 joy라고 하지 않습니까? joy. 한국에도 조이 선교회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이 선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J-O-Y, J,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O, other second, 다른 사람 두 번째. Y, you, 당신이 세 번째, third. 이것이 조이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조이.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Jesus first, 예수님을 먼저. 두 번째, others,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you, 당신은 세 번째가 될 때 행복한 삶이라고 조이의 원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습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자기의 상황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내 신세 타령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부러 독신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편지에서 베드로도 결혼했고 다른 사도들도 결혼했지만 나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여일에 나 자신을 희생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내 신세 타령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행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기쁩니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교회를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 해피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해프닝과 같은 겁니다. 해프닝은 뭡니까? 해프닝은 어떤 사건을 해프닝이라고 그러죠. 어떤 해프닝이 있었다. 해피라고 하는 말과 해프닝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원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해프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해프닝이 있으면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런 해프닝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제점입니다. 만약에 해프닝에 기초한 해피,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속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는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소비를 할 때는 좋은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발생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사라지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일시적인 행복은 있지만 지속적인 행복을 갖지 못하는 것이 해프닝에 기초한 행복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의 행복의 습관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어떠한 해프닝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철저하게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네 삶을 내어주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이 아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인들을 생각하며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당신들이 나에게 해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는 감옥에서 내 걱정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면 아주 유명한 한 교도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흉악범들이 가는 아주 대형 교도소인데 그 교도소의 이름은 싱싱 교도소입니다. 싱싱. 싱싱은 싱 뭡니까? 노래죠. 싱싱. 노래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이름 치고는 상당히 좀 밝은 편이지요. 이 교도소에
이미 한 30년 정도 진행해온 아주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곳에 뉴욕 신학교에서 제공하는 신학 석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수감자들이 신학 석사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싱싱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수감자들 중에도 좀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이곳은 더 흉악범들이 있는 곳인데 이곳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면 신학 교육을 받고 석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요? 여기에 지원한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들이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료 상담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수감자에게 다가가서 동료 상담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훈련을 그들이 받으면서 감옥 안에서 채플린으로 일종의 원목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살인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수년 전에 강간범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강간범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10년, 20년이지만 그 대가는 치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살인범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로 섬기면서 감옥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감옥 안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범이었다고 해도 물론 그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강간범이었다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다면 사회 정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죄값은 치러야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감옥 안에서도 동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새로운 삶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할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자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일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일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선물을 드릴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 택시 운전을 하시고 새벽에 늦게 들어와 차량 봉사부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을 홀로 돌보며 그 아픈 남편을 위해서 그 일하고 자녀들 돌보고 주일날 와서 봉사하시는 여자 성도님들이 여럿 계십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가 오히려 그럴 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내가 사니까 봉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봉사의 의미와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은 것이겠지요. 이것이 두 번째 행복의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 행복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가질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지나가던 인터뷰들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행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입니다. 잘못된 목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이다. 인생의 행복을 목표로 둘 때에 사람들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살 때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 되거든요.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 때에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먼저 조건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조건을 떠올릴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가장 최고의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부안초등학교에 있을 때 제가 1등을 몇 번 안 해봤는데 제가 1등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가 왔습니다. 저는 1등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하는 놈이 나타난 거죠. 저는 초등학교 때 걔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눌려있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 입학을 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전철을 타고 가다가 나보다 공부를 더 못했던 놈이 재수를 해서 더 좋은 학교로 방향이 반대의 길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행복은 지금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보면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불행한 것은 물론 사회 정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정의의 한국 사회 문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어놓고 내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내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여기라고 생각하고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은 목표가 아닙니다. 행복은 결과입니다.
또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정부입니다. 그와 같은 변화를 위해서 사회가 타협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한국 사회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을 넘어가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한국이 더 잘 살면 행복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단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의미가 바로 설 때 행복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갖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인생의 목적을 새로 바꾸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 살 때에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으니까. 목숨 걸 일이 나타나면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 거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목숨 걸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목숨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목을 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이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갔던 사도 바울에게 마땅히 와야 되는 결과이며 그는 감옥에서도 그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이제 하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이제 권력자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열매를 달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틀림없이 객관적인 데이터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입니다. 행복의 관점, 90%의 사과가 아니라 10%의 사과를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관심을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관심을 둘 때에 그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충분히 가지고 은퇴를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은퇴 후에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에 관한 연구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목표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이제 나이 들었기 때문에 은퇴가 목표입니까? 은퇴가 목표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세상이 선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와 같은 더 위대한 목표를 가질 때 그 사람은 행복의 결과를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마지막에서 이제는 행복이 나에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의 습관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그에게서 영적인 위대한 거장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황이 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가며 또한 행복을 주변에 퍼뜨려가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위대한 한 사람의 삶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행복하기가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나에게 주는 이 40%,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이것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난 더 이상 비교하며 살지 않겠다. 그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은 여러분에게 목표가 되지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이라고요?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은 결과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행복의 결과가 맺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